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술이 석잔, 못 되면 뺨이 세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소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선남 선녀를 연결해주는 중매쟁이에 관련된 말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면 바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만남, 또 이 중요한 만남을 결정적으로 또 최대한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에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이 서로 소개해주고 또 서로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는 이제 커플들이 또 성사가 되기도 하죠. 이 중매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전에 한 1980년대 이때 인터넷이 아직 활성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특별히 소위 이제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검사, 의사, 회계사, 이런 분들과 또 부유층 자제분들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 특수층들을 대상으로 한 중매쟁이. 그래서 일명 뭐라고 불렀어요? 마담뚜. 마담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마담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또 이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철칙과 노하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여성을 상품한다고 해서 대번 신고당할 것 같지만, 죄송하게도 그 시대의 그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마담뚜들이 기본적으로 함께 공유했던 인식 가운데 하나는 이 여자는 2대 출신이 최고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사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졸업생들에 대한 어떤 위상이 대단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역대 재벌가의 회장 부인의 40%, 또 역대 또 대통령 영부인 중에 60% 가량이 2대 출신이다, 이런 통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미 화면에 띄어졌지만 유명한 대사 있지요. 600만 이상의 관객을 끌었던 영화 타짜, 타짜에 나오는 김혜수 씨가 연기했던 정마담. 이 정마담을 이제 경찰이 옆에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면서 또 히트쳤던 유명한 대사가 있지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이와 같은 역할들이 기업화가 되어져 가고, 또 소위 이제 결혼정보회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결혼정보회사들의 이 광고 카피라이트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따와 봤는데요.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당신만을 위한 1%. 그 중에서 당신에게 맞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드립니다. 클래스가 다른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전문 매니저들의 1대1 맞춤 매칭을 해드립니다. 이러면서 많은 결혼정보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서 만나는 것은 더 믿음이 가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딱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이 역할. 그래서 매치메이커라고 얘기를 하죠. 중매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중매자로 내가 나섭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는 새번역본으로 읽었는데 개역개정본으로 보면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중매자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신부를 찾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신랑은 소위 마담 뚜의 수첩에 VVIP로 기록되어질 만큼의 어떤 그런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재산을 수천억 이상의 자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 천하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성품, 성격은요, 세상에 그런 분 없어요. 그 사랑이 한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퍼펙트해요.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랑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신부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찾느냐? 조건이 없어요. 집안 따지지도 않고요. 지식, 직업, 재력,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품이 조금 모난 데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어떤 다른 요소를 뽑으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do와 done이라는 거예요. do, done. do는 뭐예요? 하다, 하라. done은 했다. 과거 완료형의 의미를 담고 있죠. 다른 일반 종교들은 신이 피조물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o,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최대한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 일반 종교들의 모습, 바로 do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do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d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류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바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당시에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채무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이 채무관계에서 내가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에 그 영수증에다가 이 단어를 적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으면서 테텔레스타이, 완불되었다, 다 해결되었다, 다 치러졌다, 그 영수증에 완불되어졌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어졌다, 완불되어졌다. 우리 보고 해결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 향해 너희가 줬으니 너희가 해결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해결했어 라고 done, it's done 이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테텔레스타, 이 선언은 단순히 끝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류를 위한 당신의 사랑의 사명을 완성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또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의미이며 인류를 향한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승리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지위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던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구원의 비밀을 경험했던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기 위한 중매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연결해 드릴게요. 내가 그 중매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누군가를 잘 소개시켜줘서 그 커플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자가 되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알았던 사도 바울, 그의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인생을 충성을 다해 바쳤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신부를 데리고 갈 때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막 기뻐서 춤추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세요? 사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은 사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허무하게 끝날 조연처럼 그게 그의 인생의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행복한 은총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우리의 인생의 비련한 어떤 조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의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딱 필요한,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영적 중매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역할 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영적인 중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중매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 중매자, 이 매치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매칭하면 딱 좋을지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러한 정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중매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리석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요, 이 만남 주소는요, 이 결혼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성사시키려면 어느 정도 배경도 비슷하고 재력도 비슷하고 어떤 신분도 비슷하고 어떤 이런 조건들이 맞아서 짝짝꿍 해야지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과 연결시켜야 하는 거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연결이죠. 말이 안 되는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청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도 들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쭉 아래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감히 나보고 너 자랑 좀 해봐 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도 히브리인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자신이 이런 수고를 하기 위해 이런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기 위해 이런 수고를 통해 감옥살이를 했고 매를 맞았고 그렇게 죽을 뻔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4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일 때문에 41번을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다. 죽을 때까지 맞았던 거예요. 아니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거죠. 또 2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채찍에 3번, 돌로 1번, 파선당한 것이 3번.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었어도 한참 전에 죽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참 어리석지요. 어리석지요. 왜 이 일 때문에 죽을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26절 보세요. 이 중매를 위해 신부를 찾아다니는 동안 강물의 위험을 당했고 또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의 위험을 당했고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27절 수많은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밤을 꼬박 새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추위에 헐벗어 떨기도 했던 자신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자랑거리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자랑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줄 그 신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중매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역사를 하셨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가진 지혜로 복음을 변론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결정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이 있는 말보다 사람의 그 어떤 지혜 있는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 이 세상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지혜의 말이 아닌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비록 어리석게 들리는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 시카고에 가면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입구 앞에 많은 의자들이 벤치들이 놓여 있는데 그 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들의 의자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바보들의 의자. 왜 그렇게 부르냐면 매주 그 의자에는 자신들이 전도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그날 그 예배 자리로 올지 안 올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 지인, 가족, 동료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해서 이제 그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정말 하늘이 날아갈 것 같은 기쁨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주일 아침이 되어서 주일 아침 일찍 그 만나기로 한 그 약속 장소, 교회 앞 벤치. 그런데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도 하염없이 그 의자에 앉아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자는 바보들의 의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바보들의 의자 참 힘겹고 어렵지요. 온 마음을 다 쏟아내도 쉽지 않고 실패하기 일수인 이 전도잖아요. 하지만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날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의미가 이 의자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권해도 오지 않던 사람들 바보처럼 계속 기다릴 때에 그럼에도 기다릴 때에 언젠가는 그 전도의 씨앗이 자라나 싹이 돋아날 것을 믿고 그 전도의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특별한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바보들의 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건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보들의 창가가 있습니다. 바보들의 창가. 주일 아침마다 누가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가? 이 예배당을 향한 발걸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없이 바라보고만 있는 바보들의 창가가 우리 교회는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바보 같은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중매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쁨의 바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결혼정보회사가 단순히 어떤 맞춤형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떻게 또 데이트하고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하고 또 그 장소도 섭외해주고 아주 토탈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잘 됐어요. 결혼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은 또 바로 웨딩 플래너를 붙여서 완벽한 결혼을 위한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인 중매자가 되어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말뿐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할게, 해볼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It's done.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사도행전 2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무엇과 같은 연병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전염성을 지닌 그런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가정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교회의 제1의 원칙, 제1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다 앞에 그냥 새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 제1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대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모습과 방법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린도 지역을 보면 이 그리스 지역에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진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철학과 또 우상 숭배가 양극화되어 발달되어진 도시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을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각기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진 또 다양한 이방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 안에 심지어 복음을 분열케 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파벌까지 형성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못나서 그랬냐,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냐,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냐? 아니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변도 좋지요, 지식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도 분명해서 튼튼히 자리 잡았어요.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분명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만한 교회 없습니다. 그만하면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전달받고 또 편지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일단락 결론을 내린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사랑은 그러면서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없는 분들은 PPT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부분적인 것이 다 사라진다.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12절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본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13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인류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문제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어리석은 중매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바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구원의 진리,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 안에서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주는 이 영적인 어리석은 중매자가 되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귀하게 쓰여지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충성되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